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문장은 하나님의 자기 인증이고 자기의 인식이고 자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장들이 성경에 보면 약 10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 전체에서 약 100번에 가까운 동일한 하나님의 자기 인증,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집트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뭐 해놓고? 그들에게 뭐하라? 네.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것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곧장 이제 이 답변을 하시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한 지침과 지시를 주십니다. 장로들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장로, 엘더. 누구나 오래 살면 장로가 됩니다. 때로 무시되기도 했지만 장로들은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또한 이제 6월절 절기를 그들과 함께 주도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여러분 확인하고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또 모세가 물을 얻기에 반석을 쳤을 때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장로들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모세와 2번에 걸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내산 언약에 다 동참하게 됩니다. 장로들은 처음부터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 아름다운 그 동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임마누엘 하신다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처음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온 세상에 중하는 자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거짓말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안에 10년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요구하여라. 아멘. 마치 하나님이 오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장로들과 함께 누구에게 가게 합니까? 이집트 임금 왕에게 완전히 어벤져스를 꾸려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까? 모세는 가면서 기죽지 마세요, 장로들.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 전달하고 속삭이고 선포하며 갔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완전히 어벤져스 팀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대대 세세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미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하셨어요, 내러티브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18절에서 장로들에게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준비하시죠? 어린 나귀를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가서 무슨 말만 하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고삐 풀어서 가져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상황과 일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미리 준비시키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7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이 그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으고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두 번째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의 처지를 내가 다 안다라고 합니다. 처지를. 어떤 처지예요? 고통받고 서럽고 눈물 나고 매일마다 여러분 힘든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듣고 있다라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오늘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도록 이끄신다고 약속하신다. 17절 말씀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젖과 꿀이 끓는 네 올라가기로 우리가 가서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수많은 여러분 온주민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할 집이 희미하고 차지할 땅이 희미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만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꼭 어떤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만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 이 자체가 이 모든 공기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셔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장로들은 크게 읽어주세요. 장로들은 바로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 사흘 길을 걸어가서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이죠. 주 우리의 하나님께 뭐하러? 제사를 드려야 하니 뭐 해달라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뭐하라? 요구하라. 사정하고 빌라고 하지 말입니다. 요구하라.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멘. 갈 것입니다. 아멘. 그 두 분만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장로들은 이 세 가지를 이제 듣고 예상하게 됩니다. 예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장로들이 예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하신 행위로 애굽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런 예측까지 하나님은 전달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지침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오지더라고요. 오지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빼앗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본래 그것은 누구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것이니까 자녀인 내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서 달라고 하십시오. 오늘부터 설교 듣고 나서 옆집에 가서 아파트 내 것이니까 주십시오. 한번 해보시죠. 기싸대기가 날라올 것입니다, 아마. 네, 정신병자가 아닌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판결이 납니다. 네, 그냥 우리가 임시적으로 빌려준 겁니다. 잘하라 하고 렌트해 준 겁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아둥바둥 내 피땀을 흘려서 그 집을 사고 공력을 들인들 거기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공력들도 다 불타버립니다.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 다 불타요. 이 들판 다 불타요. 이 모든 자연들 다 불타요. 주인이 태우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니까. 자기 소유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서 여러분들 불을 질러봐요. 온 세상에 다 탈 수 있는가? 안 돼요. 평생을 5대양 6대주 불 지르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지도 못해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볼 때까지 설교 안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22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 모세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모세를 여러분 만져주시고 여러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놀라지 않겠어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들에게 가라. 가서 전달해라.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장로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느닷없이 나타나서 40년 만에 나타나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 너 누구냐? 아브람과 요게벳의 아들 아니냐? 저거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장로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다 감동해 오셨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재산을 모으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자식 어떻게 공부시킬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후회하는 것은 이렇게 진짜 개척할 줄 알았다면 자식들 한 10명은 나가지고 여러분들 다 배반하고 여러분 다 떠날지라도 벌써 10명에다 부부 2명이니까 12명 주님의 제자의 숫자를 정말 아쉬운 거 없이 지금 하고 있을 건데 다 떠나셔도 나 12명 남겼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우리 부부가 지금 와서 딱 우리 인생에 후회하는 것은 이렇게 개척할 줄 알았으면 자식들을 더 많이 낳을 것.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태가 아직 안 다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생산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애들 학비를 감당해요? 생활비 감당해요? 하나님, 남편 오면 막 걷어차고 저리 가 징그러운 사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고생이 많죠. 이집 땅에 있던 여인들이 날마다 노동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을 안아줬을 때 여러분 왕성하게 부흥되잖아요. 사랑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김봉신 집사님 가정에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치신 분들은 입양이라도 하셔요. 하나님은 장로들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말한 것과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보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무심하면,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 일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장로들은 이 사실들을 믿은 후에 비로소 제사 드리기 위한 일에 모세와 협력하도록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멘. 이 계획에는 바로에게 가서 당연히 거절의 답변을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절이라는 답변 누가 할 것입니까? 바로가 합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이걸 몰라요? 장로들이 이걸 모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하신다, 여러분 그런 거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실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가 순순히 허락하지 않고 거절할 것이다라는 거 예상해요, 못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고 바로를 설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그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얼마 동안 위험이 나타나는 계획이죠. 이것들이.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장로들은 모세를 볼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같이 고백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듯이 장로들도 믿어야 한다. 아멘. 담임 목사가 믿은 거 성도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된 믿음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뛰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가 개척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해 주고 소망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관심이 많구나. 지난주에 676이었어요. 676. 666에서 676이 되더만은 오늘 보니까 690명으로 지금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곧 700명이 될 것입니다. 뭐 볼 것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듣보잡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과 바로에게 한 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하고 요구하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활동을 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신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 그 섬기는 일에 이제 그만두고 히브리의 민족 종교 히브리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승낙받기가 쉽습니까?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을 신같이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굴복하고 굴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사흘길 나가서 제사 드릴 것이다 하는데 바로가 하하하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너희들의 신이야. 너희들에게 어디 있어 신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침묵되어 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정면 도전이다.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일한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제노동 정책에 대한 이집트 문서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민족적 호칭으로 간주했고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에게는 큰 문제였다. 이런 문헌이 있대요, 여러분. 큰 문제라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3일 동안이나 광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3일 동안 일하지 않은 거잖아요. 3일 동안 일하지 않은 날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갔다가 예를 들어 돌아오면 또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6일이에요, 6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안 지켜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집트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고 완전히 팽팽 노는 역사가 단 하루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완전한 안식을 일주일 내내 마음껏 완전히 휴가를 받고 완전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3일 쉬고 올 때 3일 쉬고 우리 안식일인데요. 일곱째 날 또 쉬어야 되는데요. 바로가 아마 기가 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돌아온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영원히 쉬는 거예요. 우리 보라통에 알았지만은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안식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요. 우리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우리 휴가 갈랍니다.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길 때 매일매일 안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라는 지침은 여호와께 받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사흘길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은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할렐루야. 바로가 그들이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께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 그거 너희들이 미리 생각해서 걱정하지 마. 나도 알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바로의 마음 다 알아.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알아. 나만 믿고 따라와. 할렐루야.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 남편들 저를 따라서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우리 자매들 따라서 고백하세요. 오빠, 나 믿어요. 믿었다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네. 그런데 15년, 20년 전에는 다 나 오빠만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을 존재가 아니셔요, 여러분. 오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바로는 역시 가도록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아요. 종이 무단결석을 6일이나 하고 또 하루를 더 휴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말이나 되겠어요? 자,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기서 손수라는 건 내 손으로, 따라서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그분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바로 그의 손수, 하나님이 직접 내 손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십니다. 아멘. 손이 행할 여러 가지 능력이 바로 이적입니다. 이적이 뭘까요? 특별한 행위, 능하신 행동, 기적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특별한 행위, 능하신 행동 또는 기적들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보통 비인격적인 피조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고 끼어드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들이 나올 것인데 그들은 다 비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셔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비인격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는데 비인격적인 존재들도 말을 듣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여러분. 선수라는 것은 나는 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아멘.
나일강을 치십니다. 온 땅을 개구리로 치십니다. 우박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곡식들을 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이제 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손수 하시는 일이에요. 이적이고 기적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까지 치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1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주시는 지침은 그들이 이집트 백성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난하지도 않고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결코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관에 죽어서 관에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영정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입 벌려가지고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집어넣지 마세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짓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올라갈 수 있어요. 무거워서. 몸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문 앞에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없어도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장동규 집사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 몸 막 안 묶었으면 좋겠어. 그냥 묶어놔가지고 막 춤추고 싶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묶지 마시고 내버렸어요. 이영주 집사 이해되십니까?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만납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입니다. 이해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노예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노예로서 그들이 소유한 물품이 뭐가 있었겠어요? 형편없죠. 좋은 거 가졌으면 사실 어쩌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노예가 부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얼마나 부자답게 살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모은다게도. 수성 집사님, 죽는 날까지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포부와 소망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 계획 얼마입니까? 5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아, 애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미안한데 딸이잖아요. 떠날 것입니다. 떠났다가 잠시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빠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아쉽게 떠날지라도 저 하늘에서 후회 없는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누리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비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은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랍니다. 나타날 것이다. 너희를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타니라는 것은 허락하다, 보내다, 쫓아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가 주지 못하는 것을
바로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푸짐하게 주도록 이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강제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증거로 갚아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상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배상의 은혜. 갚아주시는 은혜. 마지막 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딸들 시장하여. 아멘.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나왔네요. 은부치, 금부치. 그런데 이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부치는 내가 붙이는 거잖아요. 바가 와야 되네. 바가. 예. 적어도 막 10온스, 50온스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장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지침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모두 이웃 사람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뭐라고 한다고요?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상황 아니에요? 종이 주인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그럼 실제적으로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종이지만 본래 종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는 상황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이웃 민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함께 살고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겠죠. 이해되십니까? 말 좀 해봐요. 너무 기가 막혀서 돈 생각하고 금 생각하니까 입이 얼어붙어 붙습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미 지금 가슴으로 만지고 있어요. 금부치, 은부치.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것들이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옷을 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살았던 이집트 여인들에게 말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 귓골이 이리 내놔. 목걸이. 김영태 입사님 좀 이런 데도 좀 하고 다녀봐요. 이거. 저분은 원래 출신이 그 깍두기 출신이 아니라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충장도 돌아다녀봐요. 연병알 뭔 이렇게 금부치 목걸이들을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는지. 길면 길수록 무슨 싸움을 잘하는가? 야, 네 귀걸이 이리 내놔. 목걸이도 줘야. 발찌도 주라. 발찌도 이리 가져와. 귀걸이 가져오라. 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안 줄 수 없어요.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빨리 보고 빨리 내놓으라고 빨리 해보세요. 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오늘 귀걸이, 금걸이, 팔찌, 목걸이 다 안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롱에 있는 금부치까지 다 내놓으러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니면 그들이 순수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지 않고는 여러분 버틸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도대체 어떤 날이 오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후반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장롱 안에 있는 개금석 가져오거라. 금괴도 가져와. 학대받고 투집당하고 천대받았다는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는 이집트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 여인들에게 제발 나가라고 한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나가. 제발 나가. 다른 사람 나가. 나가. 제발 나가. 이 나가다는 히브리어로 샬라입니다. 샬라. 제발 샬라 해라. 부탁합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제발 가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됩니다. 뭐 하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가 클수록 큰 근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날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각종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제발 알려주세요. 나 당신들하고 같이 나가고 싶어요. 나 이제 이집트의 신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 당신들의 신을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아멘. 여기 가진 나의 모든 재산 다 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내 목숨만 건진다면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가지고 우리는 주님만 다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여인에게는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 앞에 벌벌 떨며 단식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룰루랄라 웃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내놓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내러티브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날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애굽에서 가져온 이런 금, 은, 각종 이런 폐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을 누구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 것인가? 당신들은 심판날에 나에게 애걸복걸할 사람,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다 누리세요. 나 그거 없어도 나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지막 날에 울 것이지만, 탄식할 것이지만, 저는 지금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기뻐하고 춤출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성공이어야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은과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큰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크신 계획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실행할 그 계획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장로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결단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다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추측하며 그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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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안전한 곳이 이미 정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만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